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저를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리라. 아멘. 자, 우리 앞에 사랑가에 사랑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한 사람 말하지 말고 메리 크리스마스 눈빛을 교환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자, 좋은 날은 함께 할 때 그 기쁨은 배가 됩니다. 성탄의 그 기쁨, 그 은혜의 그 자리를 우리는 지금 3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 먼저 우리 안에서 정말 주님의 오신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또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좀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마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 자세가 정말 성탄을 준비하고 있는 나의 마음인가, 나의 심령인가, 정말 주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이 성탄 즈음에 아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알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유명한 데일 카네기의 사무실에 중앙 벽면에 아주 큰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자, 그 그림에는 노는 모래 위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낡은 배, 도저히 바다에 띄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낡은 그 배가 그 모래 언덕의 모래밭에 그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버려둔 것 같은 그런 배 바닷가의 그런 그림입니다. 자, 문제는 그 그림 밑에 한 줄의 글이 쓰여져 있는데 이 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이라 적혀 있냐면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자, 그리고 그 글 밑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지금은 썰물이 되어서 물이 다 빠져나가 이 배가 이렇게 모래 언덕에 걸쳐 있지만 반드시 밀물의 때가 와서 이 배를 물 위에 띄워놓을 것이다. 비록 낡은 배지만 반드시 쓸모있게 쓰여질 때가 올 것이다. 썰물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민물도 있다. 여러분 인생은 지금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지금 썰물의 때입니까? 밀물의 때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에 찾아왔을 때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그 때를 정말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 인생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기다립니다. 소식을 기다리고 사람을 기다리고 또는 기회를 기다립니다. 좀 더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이 변화되어지기를 기다립니다. 좀 더 살기 좋은 세월을 기다립니다. 무엇인가를 기다리는데 시간과 마음을 쏟습니다. 기다리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사실은 기다림입니다. 낡은 배가 밀물을 기다렸던 것처럼 신앙 역시 기다림입니다. 누가 누구를 기다리는 기다림입니까? 자,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서기를, 다시금 주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들, 그들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다림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즉 우리 신앙은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의 영광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고, 그때가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영광의 때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메시아를 보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은 메시아를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멀리 동방에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예루살렘까지 아주 힘겹게 찾아왔습니다. 동방박사들의 기다림은 그들을 인도한 별만큼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성탄절만 되면 이들의 이 동방박사의 오늘 그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성탄절에 연극을 하게 되면 요셉은 좀 부담스럽고 좀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이 동방박사 1, 동방박사 2, 동방박사 3, 때로는 목자 다수, 그 가운데 꼭 제가 동방박사 1이나 2, 3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그 복장도 좀 넓은 하얀 수건을 이렇게 뒤집어 까서 뒤로 묶으면 꼭 박사 같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한 이 동방박사들의 기다림을 살펴보면서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할지, 우리는 과연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어제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오늘 저녁에 있을 성탄 전야 찬양 영광을 준비하는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 성탄을 준비하는 자세가 되어야 하는데 라는 그런 사무함 가운데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이 동방박사를 살펴보면서 진정한 이 성탄을 준비하는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그리고 이후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성탄을 준비하려면 먼저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동방에서 별을 보았습니다. 그 별은 보통 별이 아니었고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루살렘 성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저 멀리 동방에서는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 찾아왔는데 베들레헴에서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의 시민들은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 것을 보면 지리적으로 우리가 먼 데 있느냐 가까이 있느냐 이것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좀 멀리 산다고 교회에 가장 빨리 옵니까? 아닙니다. 아니, 멀리 온다고 가장 늦게 옵니까? 말을 잘못했습니다. 또 교회에서 가장 가까이 산다고 교회에서 가장 빨리 오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깝고 멀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주의 예배를 드리는 그 사모하는 그 심령,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 그런 사모하는 심령으로 여러분들이 양원교회 이 자리에 찾아오면서 야, 오늘 예배 가운데 어떤 은혜를, 어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떤 말씀을, 어떤 축복의 메시지를 내게 허락하여 주실까?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나에게 공급하여 주실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공급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내고 버텨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오늘 내 자신으로 만들어지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주의 전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진정한 사모하는 그 심령, 기뻐 즐거움으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정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주일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하면서 여러분 외모를 가꾸고 꾸미고 나온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심령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이 비어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의 참된 은혜를 받고자 하는 정말 준비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의 성탄은 예수는 없고 자꾸만 세상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꾸만 상업적으로 흘러갑니다. 어린아이들한테는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아니라 산타가 주인공이 되고, 또 어른들에게는 성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메시아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성탄이 대목이지 하는 인간적인 어떤 욕심과 욕망으로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 껍데기 성탄절이 지금 우리의 성탄절이 아닌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껍데기 성탄절이 우리의 성탄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를 향하시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제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그것을 알고 이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껍데기 성탄절이 되지 않게 하소서. 주여, 신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성탄절을 준비케 하옵소서. 맞습니다. 정말 간절하고 진실하고 사모하는 그 심령으로 우리는 성탄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아니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데 말씀 그 자체인데 낮고 낮은 이 자리에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구나.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어. 나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나를 만나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우리는 그 의미를 바로 알고 이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소망합니다. 아멘. 동방박사는 사모하는 심령,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만나고자 원하는 그런
그런 사모하는 심령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물을 건너서 산을 건너서 험한 그 광야 사막을 건너서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그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열심과 간절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정말 간절한 사모함으로 또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계시를 따라서 별을 따라서 이제 터벅터벅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근교에 있는 정말 떨어져 있는 베들레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도성입니다. 큰 성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메시아이기에 저 왕궁에 오시지 않았을까 하며 예루살렘으로 찾아갑니다. 예루살렘 왕궁으로 찾아갑니다. 이것은 동방박사의 작은 실수입니다.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그 판단으로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기에 예루살렘의 도성에 오셨겠구나, 왕궁에 오셨구나 하면서 왕궁으로 찾아갑니다. 그때 바로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탄을 맞이하면, 주님을 맞이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혼란이 일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박사들이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 별이 메시아의 나심을 알리는 것으로 알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강의 위험, 산의 위험, 사막의 위험을 마다하고 열심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유대 땅에 왔으니까 왕은 당연히 예루살렘 왕궁에 계실 것이라 알고 왕으로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왕궁에서 새로 나신 메시아,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헤롯 왕은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때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했습니다. 즉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언된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그저 먹고 사는 문제, 당시의 정치적인 문제, 당시의 여러 가지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언된 말씀인데, 이미 주신 말씀인데 전혀 준비되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살기에 바빴다는 겁니다. 세상 일에 분주했다는 겁니다. 헤롯 왕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다가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으면서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합니다.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노라고 말합니다. 동방박사들 별을 따르는 동안은 바른 길을 걸어왔지만 사람의 상식, 인간적인 생각, 그 생각을 따르자 결국은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자,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2살 아래 아이들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그 죽음을 맞이한 예루살렘의 그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자, 17절, 18절 말씀 보면 에레미야의 그 예언의 그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런 동방박사들이 이런 실수가 없었다면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 또 당연히 그럴 것이라는 거기에 비롯된 자신들의 어떤 습관과 경험에 따른 그 판단의 그 결과가 어땠는지 예루살렘에 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2살 이하 어린아이들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처음에 정말 우직하게 오직 하나님 보여주는 그 저 별만을 따라서 순수하게 나아갔다면 좋았을 것을, 잠깐의 인간적인 그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이런 큰 슬픔이 그 땅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동방박사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간절하고 사모하는 그 심령으로 주님을 맞이하려는 그 마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만왕의 왕,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 수많은 죄 없는 사람들이, 그것도 어린 아이들이 죽어갔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동방박사들의 인간적인 생각, 거기에 헤롯 왕의 인간적인 욕망, 이것으로 더불어서 이런 또 수많은 아이들의 죽음이 초래되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의 기쁨과 축복이 넘쳐나야 되는데, 축제의 장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슬픔과 애곡이 넘쳐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신앙은 기다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생활 가운데 항상 경계할 것이 무엇이냐?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이 땅의 상식과 그 모든 것, 신앙생활은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인간적인 생각, 지식과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은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전에 나오면서 말씀 앞에서도 우리는 자꾸만 세상적인 것들, 나의 주관적인 생각, 나의 잘못된 그런 경험과 습관에 의해서 그 말씀을 곡해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인간적인 생각과 지식과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야 됩니다. 오직 겸손함으로, 오직 주의 말씀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그 자세로 나아갈 때에 비로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중앙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는지, 자꾸만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나는 과연 주님을 맞이할 준비,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내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순종의 그 자세, 믿음의 그 자세로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간 것은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었지만 이와 같은 동방박사들의 일시적인 실수로 엄청난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에게는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하는 것은 현대 문명에 익숙한 우리들이 생각하기는 참 어려운 것일 것입니다. 그들은 험한 산을 넘었고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건넜을 것입니다. 사막을 지나면서 뜨거운 태양의 어려움을 경험했을 겁니다. 또 밤에 싸늘한 한기 느꼈을 것입니다. 별을 보고 자니 대낮에는 별이 보이지 않으니까 밤에만 한밤중에만 움직였을 겁니다.
그 걸음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집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도 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들의 관심은 오직 주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만나는 것에 그들의 마음은 꽂혀 있었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어려움도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에 비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다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아직도 옛날 그대로의 모습이 아닌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세상 것에 마음 뺏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과연 나는 하나님을, 주님을 만날 만한 그런 자리에 나는 있는가. 여전히 내가는 제약의 그 자리에, 제 그 습관화된 그 자리에서, 그 못된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여전히 세상과 합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럽고 추한 정욕에 그런 거기에 사로잡혀서 끌려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아닌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철저하게 내 자신의 내 중심을 들여다보고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과 동시에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죄된 그 자리에서, 악한 습관의 그 자리에서, 여전히 붙잡고 있는 세상 정욕, 세상 욕심의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욕심에서 떠나야 합니다.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어디로 갑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갔습니다.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믿고 무조건 떠났습니다. 믿고 떠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즉 전적인 그 믿음에 매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계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겠지. 내가 이번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겠지. 내가 이번에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내게 쏟아 부어주시겠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섬길 때에도,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때에도 자꾸만 먼저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고 계산이 앞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주의 말씀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땀 흘리고 수고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충성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계산기를 돌려가면서 하는 충성과 헌신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야지요 요구합니다.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은 참된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온전히 믿고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히 그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 제된 그 자리, 계산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이 자아의 그 모습에서 우리는 떠나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그 새로운 삶으로 출발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기를 바라기보다 내 삶의 자리를 박차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자꾸만 이것이 잘못되게 전혀 역수로 나아가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기만 먼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만을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합니다. 변화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그 모습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만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 않습니다. 삶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꾸
자꾸만 그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게 찾아와 주시고 내게 역사해 주시기만을 바라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다 보니까 아닙니다. 이제 단순히 주님 내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진정 내 삶에 찾아와 주시고 주님과 진정한 만남을 원한다면 우리 또한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자세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로소 주님과 진정한 만남을 이룰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도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은 초등신앙의 그 학문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이제는 제자 자리에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세상만을 바라봤던 그 자리에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값싼 은혜, 손쉬운 축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기도만 하면 무엇이든지 금방 되었을 것 같고 금방 낙원에 이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영광 이면에는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영광의 그 이면에 고난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부활의 그 이전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십자가를 만나고 싶지 않다. 십자가는 빨리 지났으면 좋겠다. 오직 영광만 오직 축복만 이런 신앙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산 넘고 물 건너고 주위와 낯선 길로 가는 어려움, 그 어려움을 감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전적인 신앙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는 것, 그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쉽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주의를 나의 생명선으로 짓고 주님께 예배함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고 오늘 그 자리 바로 언제나 생명처럼 지키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인 일들이 터지고 또 나의 관계된 이들의 어떤 예식이 있고 행사가 있고 그러면 자꾸만 우리는 타협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주님과 세상 것을 가지고 무분별하게 같은 조울에 올려놔서는 안 됩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아예 올려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먼저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오직 주일이 먼저입니다. 오직 주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나의 영광보다 내가 부하게 되고 그것보다 먼저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위에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는 것은 절대자인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면 모든 것 더해 주신다고 이미 계산을 섭니다. 그리고 헌신합니다. 그리고 수고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 중심의 문제입니다. 나는 고난에 있는가 할지라도 나는 세상의 그 곤란 가운데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우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에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가 먼저 나아가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그런 신앙의 그 자리에 우리는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명이 무엇인가? 내게 맡겨진 나의 본분,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할 때 힘들게 하겠지만 바로 그 자리에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고생을 피해가려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피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동방박사들은 험난한 그 길을 묵묵히 감내하며 이겨냈습니다. 저들의 안위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오심을, 주님의 그 날심을 기다리는 그 사모한 그 심령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기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고 가장 먼저 그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을 왕으로 나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라. 자,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십니까? 어디 계시느냐? 자, 그러나 헤롯 왕도 지식 있는 관리들도 메시아 탄생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오면 메시아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게 될 것이라고, 듣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멀리 동방에서부터도 몇 달을 걸려서 왔는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준비는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예루살렘 사람들은 준비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만왕의 왕이 탄생하는 날치고는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대단히 실망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야, 우리가 잘못 쳤나 보다. 아무래도 만왕의 왕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왕인가 보다. 공연히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만 낭비하고 헛고생한 것 아니냐. 돌아가자. 그렇게 동방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저들은 저들의 열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동방박사의 이 질문을 던지는 데는 이들은 인색하게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박사라고 해서 아는 체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진솔하게 말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물으면서 찾아다녔습니다. 성탄절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동방박사들처럼 겸손하게 묻는 것입니다. 쉬운 것 같은데 그래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은혜의 길도 물으시고 인내의 길도 물으시고 예수 만나는 길도 우리는 모래야 됩니다. 내 믿음은 이 정도면 돼.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몇 년인데 이것만 따지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은혜를 맛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신앙은 자라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내게 맡기시는 사명을 내가 멋지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 끊임없이 묻고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신앙의 연주가 깊어질수록 직분을 받을수록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목사라고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묻고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물으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은혜의 자리에 다가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진정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 주님을 모시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2019년에는 이제는 2018년 제가 8월부터 여러분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보았습니다. 너무나 칭찬하고 싶고 너무나 귀하고 그래서 이제 2019년에 저도 제 나름대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할 그 길을 계속해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고 어떻게 하면 저들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양원교회가 부흥하고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그저 감춰져 있는 교회가 아니라 드러난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큰 걸음, 믿음의 거부가 되고 거인이 되어서 거인의 신앙에 발걸음을 내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큰 발걸음을 내딛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계속해서 묻습니다. 2019년에 이제 함께 묻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여서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의 자리에 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어떻게 하면 주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이제 함께 물어가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물론 이것을 제자 훈련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제자 훈련보다는 이제는 함께 묻고 함께 알아가는, 함께 걷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진정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탄절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동방박사들처럼 겸손하게 누리는 겁니다. 이제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물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구런천리 멀리에서 별만 보고 쫓아온 동방박사들은, 저들은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또 주님을 만나면서 준비했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아기를 보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본 사람은 그 인생이 변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정말 어렸을 때부터 모태 신앙으로 살아왔지만, 그렇게 해서 그 신앙 가운데 신앙 때도 가고 그랬지만, 그런데 진정 주님을 만난 이후로 비로소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았습니다. 진정 만남을 이루니까 저의 삶의 목표가 보이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그 음성 가운데 너는 십자가 밑에 부러지는 걸음 되어라, 그 말의 의미가 처음에는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 인생은 변화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신앙은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알맹이 없었다 할지라도 주님을 진정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차이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채워집니다. 주님의 사랑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늘 영광의 그 상급도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새 사람이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그저 물고기만 낚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사람을 구원하는 그 자리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담에서 도상에서 만난 사도 바울은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앞장섰지만,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 삶이 변화되어져서 정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일을 감당한, 그것을 시작한 이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격도 변합니다. 삶도 변합니다. 우리의 인생 변하고 우리의 자녀도 변하고 우리의 앞날, 우리의 모든 시간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사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야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그 모습 보고 엎드립니다. 그렇게 사모했던 아기 예수입니다. 엎드리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기에게 경배하고 그들이 준비한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황금은 왕실의 상징입니다. 황금을 드렸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유향을 드렸습니다. 유향은 특수한 나무의 껍질에 금을 쳐서 거기에서 나오는 진액으로 고무처럼 만들어진 것이 바로 유향입니다. 이 유향은 언제 쓰이냐면 제사할 때 쓰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이는 것이 바로 이 유향입니다. 즉 유향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또 동방박사들은 몰약을 드렸습니다. 이 몰약은 보존을 의미합니다. 이집트에 가면 많은 미이라들이 있습니다. 그 미이라를 만들 때 바로 이 몰약을 사용하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미이라가 썩지 않고 그 시신이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몰약입니다. 즉, 이 몰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그 모든 그 사역이 바로 이 동방박사들의 그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 즉, 동방박사들의 예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대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동방박사들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모했던 그 심령으로 나아갔던 그 결국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 결국을 맞이할 수 있는 자는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신령한 그 마음으로, 또 겸손함으로 우직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지금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감사하십니까? 예수 안에서 얻은 생명에, 영원한 생명에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나의 땅과 나의 수고를 드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드려야 됩니다. 내 마음, 내 삶,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준비된 성탄절을 맞이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잘못된 삶의 자리에서 가감하게 떠나고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면 물어가면서 주님께 가장 귀한 시간과 재능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겸손하게 성탄을 맞이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성탄에 새롭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